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신약성경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주의 사역을 이제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세례 요한의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증거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씀 전파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 광야에서 전해도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세례 요한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땅에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회개도 있었고 또 특별히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이제 추종하고 또 따르면서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다. 어떤 이들은 선지자다. 이러면서 막 이 소문이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의문들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자,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그 선지자입니까? 여기서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이후에 내가 또 다른 한 사람을, 한 선지자를 보낼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말씀이 신명기 18장 15절에 있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이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이 말인데, 여기서 그 선지자는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가 되겠습니다. 이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 말이죠.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 메시아로 생각되는 그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그저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나는 그저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의 행차죠. 왕의 행차하면 앞에서 길을 닦는 사람이 있어요. 예? 왕이 행차하신다. 길을 비켜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앞에 가서 다 길을 비키고 왕이 오기 전에 막 이렇게 엎드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그저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 앞에서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닦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주목하지만 나는 그저 하나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분의 길을 닦는 사람일 뿐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입니다. 그분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이 주인이 돌아오면은 가장 낮은 종이, 가장 낮은 노예가 그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가지고 그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지금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종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분은 이제 나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먼저 계신다는 것은 이게 이제 그냥 먼저 계신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분은 오래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계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시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복음 1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 말하길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보다 훨씬 더 먼저 계셨던 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은 자기에 있는 모든 관심을 쏟지 못하게 하고 그 뒤에 오시는 분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세례 요한 앞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바로 저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분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저분입니다. 저분의 신발끈을 내가 풀 수도 없고 저분은 나보다 훨씬 더 먼저 계시고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를 증거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그를 높이면서 자기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실은 창조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모든 생명이 누구로부터 온 걸까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생명은 누구로부터 온 걸까요? 창조주로부터 온 것입니다. 창조주가 만들고 창조가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예수 없는 곳에는 생명 없습니다. 예수만이 생명이십니다. 그가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이신 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시며 생명이었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다시 공급되게 된 겁니까? 생명이 공급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죽었고 육체도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우리가 젊어지려고 노력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찌그러지는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실망하고 낙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영혼은 죽었고 우리 육체도 죽어가고. 왜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하여 단절되어 생명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이런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시작된 거예요. 아멘.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4절에도 보면은
히브리서 7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결코 변함이 없으신, 끝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는 창조주라는 거죠. 그는 모든 생명의 공급자라는 거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살게 되고 영생을 얻는 이 은혜를 갖게 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한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 물로 세례 주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물로 세례 주는 것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지 못해요. 내가 이렇게 물로 세례 주는 것은 바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성령 주시기를, 성령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표하기 위하여 내가 회개 세례를 주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먼저 보냄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34절.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위에 성령이 임하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 베풀 자인 줄 알라. 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선물, 아니 가장 중요한 선물,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이십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은혜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번역한즉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몰라도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안 계시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셔서 주의 사역을 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생각나게 하세요. 어떻게 살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아멘. 기도하면 깨달은 마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계신다는 거, 우리로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골로새 1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오늘도 우리 자신만을 보면은 다 이제 쓰러지고 넘어질 그런 상황밖에 안 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능력이라면, 능력, 우리의 능력, 여러분의 능력,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실 능력.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도 성령으로 사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셔서 주의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이 영이라고, 성령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성령이다, 영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 능력이 되십니다. 또 죄를 이길 힘도 주시죠.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7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말씀을 증거할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결국 어디로 인도하시죠? 저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왜 내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고 영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받게 돼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주의 은혜 아래 주님과 함께 사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 믿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더 이 은혜의 삶에 더 감사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정말로 더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울하고 좌절에 빠져 있지 말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성령,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두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그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예수 믿은 전이나 후나 비슷하며 성령을 받은 전이나 후가 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전히 예수님은 그때도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야만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젯밤 내내 그물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젯밤에 밤새도록 그물질했습니다. 고기 한 마리도 제대로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깊은 데는 원래 물고기가 없답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가서 던졌더니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은 거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아멘. 왜 제와 여러분 사이에 이 구원의 은혜도 있고 성령의 은혜도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 이런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그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순종해야 되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면 성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젯밤 내내 그물질했기 때문에 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하고 우리 지식에서 끝나서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가 밟는 것은 모두 다 내가 너희의 이 땅을 주겠다. 곧 광야와 이 유대와 이 광야와 저 유프라데스 강까지, 그리고 저 지중해까지 모든 지경이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라, 그리고 땅을 점령하라.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너희 땅으로 밟는 곳만큼 내가 다 너희의 지형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그 이야기를 듣고 점령한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전쟁하기 싫었어요. 믿음으로 살기 싫었어요. 성령께 순종하기 싫었어요. 말씀에 순종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저 오늘 이 순간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우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성령님 내 안에서 감사해요. 그런데 믿음의 삶은 좀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기적이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라.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와서 믿음에 반응 안 했습니다. 땅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성령의 은혜 받은 지도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산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성령에 따라 순종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 보라, 와 보라. 요한복음 1장 37절에서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에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두 명의 제자가 이제 세례 요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저기 세상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두 명이 이제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디에 거처가 어디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와서 보라, 와 봐라 이거죠. 그리고는 그날 이제 오후 4시, 10시는 한 오후 4시 됩니다. 오후 4시부터 그 밤을 하룻밤을 지냈어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뭐라고 한지 압니까? 요한복음 1장 4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어제는 랍비여 선생님 그랬죠. 하룻밤을 지나고 나서 뭐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변해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니까 변해버린 거예요. 그분과 함께 거하니까 변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 그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는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기록된 그 선지자를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무슨 소리야? 그 시골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봐라. 그가 역사하시는지, 그가 살아계시는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와서 그분에게 가면 그분은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보지를 않습니다.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정말로 이 빌립의 말대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할렐루야.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가 기도한 내용을 다 말해주는 거예요. 이야, 그냥 즉시 깨달은 거죠. 영적인 사람이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 제자들이 몇 명이 예수님과 함께 막 갑니다. 갔더니 이제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죠. 가서 봤더니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이 돌 항아리 6개 되는 곳에 물을 채우라. 채웠더니 갖다 주라. 물을 떠서 갖다 줬어요. 근데 뭘로 변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주님 말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물 떠온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어머니를 위해서, 그 7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의 체험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와서 보라. 그러면 그가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가 역사하심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에게 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마음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기는 저 하나님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데 우리는 그 나라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슬퍼하고 고민하고 애통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가 그렇게 사방이 다 막힌 고통 속에서도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공고합니까? 왜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까? 혹시 그 이유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께 가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를 구원하고 너에게 성령을 주어 일평생 너와 함께하며 나의 살아있음을 너에게 증거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와서 봐야 돼.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따라 살아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